대림 4주간 수요일인데요. 루카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12월 23일 수요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리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리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리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래야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이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이제 내일 밤이면 예수님 성탄 대축일 성야 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바로 직전에 이제 요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앞서서 소개하고 또 안내한 분이죠. 선구자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선구자이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의 선구자입니다. 오늘 복음에 여드레째 되는 날이라는 표현이 썼어요. 세례자 요한이 태어났고 또 친척과 또 이웃들이 매우 기뻐했는데 아주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그런 표현을 쓰죠. 아버지 이름을 따서 즈카르야라고 부르려고 하였다. 이 말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몇 나라에 여전히 통과 의례, 성년의 증표, 또 결혼 능력, 또 공동체의 식구들이라고 하는 구성원들 이런 것들을 기념하고 또 인정하는 예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할례가 기본적으로 유생학적인 의미로 시작을 했지만 그 유생학적 의미를 넘어서서 매우 종교적 의미로 변화되었죠. 이스라엘에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의무와 특권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런 표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과 맺는 특별한 계약을 치루었고 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청년 때 이 할례 예식을 하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8일이 지나기 전에 예식을 거행한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8일이 지나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로 이제 자연스럽게 오면서 저도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이제 8일 안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 핏덩이를 이렇게 데리고 성당에 가서 이제 시부님께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럼 이 할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할례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 할례를 할 때 할례는 뭐예요? 이제 유상적으로 포경 수술 아니겠어요? 예. 이 할례 때 그 포경을 이렇게 좀 수술할 때 흐르는 것이 뭐 피잖아요. 그 피가 히브리인들은 바로 계약의 피로 이렇게 불렀고 그 피가 히브리인들에게 바로 계약의 표징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교는요 이 예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거부하고 포기했죠.
하지만 구체적인 그런 할례의 예식은 하지 않지만 그것이 세례로 이렇게 발전하고 세례로 이제 연결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세례에서 하느님 백성에 속하게 된다는 그러한 강조점,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바로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런 강조는 할례의 의미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연관. 그리고 계약이 드러나게 되는 생명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례를 베푸면서 아기 이름을 지카리아라고 불리려 했는데 엘리사벳, 아기의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루카복음 1장 60절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죠.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세례 받은 다음에 세례명을 이렇게 선택하고 부여받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아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 때 지어요. 할례 때. 따라서 할례 때 아기의 이름은 종종 할아버지 이름에서 따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할아버지가 지카리아니까 아버지가 지카리아고 할아버지 지카리아니까 지카리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따오려고 했죠. 하지만 아기는 그런 점에서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아기는 어디에서 온 적이 없어요. 부모의 이름에서 온 적도 없고 할아버지 이름의 가족에서도 오지 않은 이름입니다. 바로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계시입니다. 전승의 환경은 이렇게 두 가지에서 기원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기원은 전승의 환경, 전승 기원의 첫 번째는 부모의 가족으로 아기는 후손에 속하고, 또 다른 하나는 요한이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가족, 뭡니까? 하느님의 가족 안에서 태어난다는 아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세례받을 때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준비하면서 세례명을 선택하죠. 똑같이 부모의 이름으로 오는 후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후손, 가족이라는 것이죠. 예언자들은 본디 그렇게 해서 발생했어요. 예언자들도 하느님은 그들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수도자들도 세례명을 수도 생활 시작할 때 새로운 수도명으로 이렇게 부여받고 있고요. 또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례 때에 받은 세례명 여러 가지 이유로 혹시 또 변화를 이루고 싶다, 견진 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요, 크게 뭐 교회법적으로 뭐 해라 마라 하는 것이 없고, 여러분들의 영적 도움이 된다면, 욕심이 아니고 도움이 된다면 세례명 하나 더 할 수 있죠. 여기 우리 호주 보니까 아빠가 지어진 이름, 세례 때 받은 이름, 할아버지가 지은 이름, 본래 그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 엄마 이름 다 같이 이름 몇 개씩 됐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도스토옙스키 이름이 보세요. 페도로, 그렇죠? 그다음에 도스토옙스키, 아버지 이름, 또 할아버지 이름, 자기 이름, 러시아도 그렇게 이제 대대손손이 이름을 갖추게 되는 거죠. 또 제가 아는 신부님 중에는 이제 바오로인데 본래가, 근데 예레미야 예언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예레미야 이렇게 하기도 했죠. 그런 점에서 하느님께 신뢰와 하느님의 일을 완성하도록 봉헌된 순간입니다. 차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름으로도 새로운 하느님의 이름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 성인들 많지 않습니까? 한국 성인들, 그죠? 김대건 신부님, 물론 안드레아도 이제 포함돼. 김대건 성인이 여러분 그 세례 이름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안드레아는 이제 김대건 신부님의 이제 이름이니까 존중을 하는 거고, 맞고 틀리는 것이 아니라 김대건 신부님을 내가 정말 내 세례명의 이름으로 모시고 싶다 할 수 있죠.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사제라든가 수도자, 신자 여러분 모두 교회에서 소품을 받건 서원을 하건 혼인 등을 완성을 해 나갈 때 이 이름들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세례자 요한 탄생하면서 할례에 대한 그리고 이름에 대한 것을 알아봤는데 이제는 영적인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할례가 통과 의례와 하느님의 이름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교에서는 세례야말로 또 하느님의 이름을 받는 하느님 나라에 자기 이름을 등록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례를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할례라고 보는 것이죠. 예언자들은 할례의 의미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해야 되고요. 예레미야는 육적인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어요. 예레미야 예언서가 다 그런 겁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계약, 새로운 할례, 새 마음. 영적인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인간을 향한 올바른 태도, 의로운 태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방문하실 때에 하느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하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이끌려서 늘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내일 밤이면 예수님 탄생 기쁜 성탄절의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나 말밥통에서 오셨죠. 그 말밥통에 오신 예수님 축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그 탄생의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올해에 코비드로 많이 고생을 당했던 분들 또 이 코비드가 우리 인간의 회심을 진정으로 돌아보면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축복이 되기를 함께 여러분께 강복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감사합니다.